저희가 예전에 사사기 시리즈 했던 거 기억나세요? 사사기 시리즈의 목적은 사사기 때와 지금 우리가 되게 비슷한데, 사사기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선조들의 좋은 유산들이 있지만 우리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았더니 다 망했다. 그래서 사사기를 들으신 분들은 내 인생이 망하고 있구나는 인정하신 분들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왜 망했냐, 사사기 때 사람들이 왜 망했는지를 같이 봤더니 작은 거 하나하나를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하나. 근데 실제로는 작은 게 아니라 되게 삶의 근본적인 것들인데, 자기 생각에 정말 중요하다 싶은 것들, 그러니까 예배는 꼭 드려야지, 뭐 교회 하루에 한 번씩 그래도 밥 먹기 전에 기도는 꼭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되 나머지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기 삶이 조금씩 우상이 초청되고 삶이 조금씩 어지러워졌다. 그래서 어려워졌는데 지금의 우리 삶도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성경에 쓰여진 대로 똑바로 배우고 똑바로 하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고 반드시 희생이 동반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랑이 이제 내 감정이 동하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커피를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커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커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마음도 전혀 없이 커피가 나에게 주는 그 느낌을 좋아하는 거죠. 콜라를 사랑한다. 근데 심지어 이것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에도 같이 연결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사랑의 정의는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데, 내가 저 여자랑 있으면 기분 좋으니까, 내가 이 남자랑 있으면 든든하니까, 결국 이제 내가 느끼는 내 감정에 의해서 사랑이 좌지우지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사랑이 식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그것이 마치 맞는 말처럼 들려져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 사람의 삶에 엄청난 고통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운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우리는 보통 이제 예배당에 와서 찬양 같이 드리고 목사님 설교 듣고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가는 게 예배라고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예배를 드린 게 꽤 오랜 시간인데, 성경에 쓰여진 예배는 뭐였냐면, 지난주에 혹은 지지난주에 혹은 그동안 성경 말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을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내고, 또 동시에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한 한 주를 산 다음에 교회에 와서 성찬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살아내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자격 없는데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실제로는 다 예수님 덕분이라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의 계획에 따르면 지금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배우신 사랑을 열심히 하시고, 그동안의 나의 사랑은 나의 감정이었지만 지난주에 나의 사랑은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뭐 잘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내 마음에 사랑에 대한 정의는 달라져 있고, 예배에 대한 정의도 달라진 그것을, 나는 그동안 생각해오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바꿨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이 어려운 노력을 하다가 왔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마음 먹고 이웃 사랑하려고 마음 먹고, 사랑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반드시 나의 희생이 동반되니까. 그 힘든 걸 하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이셔서, 주님, 제가 한 주 동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주님께 배운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러 오셨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성품이 있으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조금씩 배운 것을 또 배우고, 배운 것을 또 해보고, 헷갈리면 물어보고, 그래서 성경대로 삶의 중요한 작은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작은 거, 실제로는 큰 근본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똑바로 잡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카운터 때 이제 항상 배우는 내용이 많은데,
인카운터는 계속 할 거니까 인카운터 통해서 배우는 내용들을 제가 예배 때 반복하진 않거든요. 근데 인카운터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생각하면 좋겠는 주제인데 매번 인카운터 때마다 이제 너무 많은 걸 다루게 되니까 조금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빼고 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를 오늘 전하고자 선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복음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뭔지는 다들 인카운터 성경에서 이제 배우셨어요. 지금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령 받으신 분들이시니까 그죠? 성령 받으셨죠? 그죠?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가는 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똑바로 배워서 그것을 똑바로 하는 삶을 살아서 행복하게 살자라는 목적으로 준비된 예배입니다. 여보, 영상 틀어주셔야 돼요. 오늘은 저희 IGM 부산은혜교회 예배 사상 처음으로 시청각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로 돼 있어서 아직 틀지 마세요.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뭐냐면 현재 과학, 즉 현재 사람들이 측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랑 가장 큰 단위를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운데 원이 있죠. 원 저거를 1m로 보는 겁니다. 저 원. 그럼 저 원의 지름이 1m일 때 사람은 한 이 정도 사이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원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작은 사이즈. 그러니까 사람이 이만할 때 원 안에 있는 저 찻잔은 저만하죠. 근데 만약에 저 찻잔이 이만하다면 더 작은 게 우리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준비된 영상인데 제가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3분짜리니까 길지 않아요. 틀어주세요. 자, 찻잔이 커지니까 이 쥐, 계란, 개미 이런 것들이 커지죠. 그 다음에 0.001m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혈구 이런 게 보이고 미토콘드리아 이런 게 보이고 우리 생물학식 다 배웠죠? 기억나시죠? 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이 정도 더 작아지면 우리 요즘 보는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들 정도 사이즈까지 작아집니다. 다 사람이 측량한 거예요. 이게 몇 미리 정도 되는지. 이제는 아톰은 원자입니다. 원자 정도 사이즈는 하고 피코미터 10의 마이너스 12승까지 작아지면 우라늄 핵 정도 사이즈가 된답니다. 더 작아져요. 더 작아지면 여기 나오는 요 정도 사이즈는 요거보다 이하는 우리의 과학으로 측정이 현재 불가능한 것까지 가면 쿼크라는 것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잴 수 없지만 더 작은 것도 있다. 다시 이제 나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을 지금 봤어요. 이제 점점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큰 것들, 점점 더 큰 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이즈로. 다시 이제 개미가 나오고, 개미가 저만할 때 계란은 이만하고, 계란이 이만할 때 새는 이만하고, 새가 저만할 때 사람이 이만하고, 이제 아시겠죠? 이게 1m예요. 다시 이제 바꿔 나옵니다. 사람이 저만할 때 코끼리가 저만하고, 코끼리가 저만할 때 공룡이, 제가 제일 큰 공룡이에요. 브라키오사우루스 거예요, 아마. 공룡이 저만할 때 산이 저만하고, 저건 더 피라미드군요. 그 다음에 1000m. 이게 1000m일 때,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센트럴 파크 나오고, 마라톤 40.19km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0만 미터입니다. 100만 미터면 몇죠? 메가미터라고 부르는 거죠. 100만 미터가 되면 이제 캘리포니아 사이즈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수성, 달, 지구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점점 커지죠. 사람이 과학으로 잴 수 있는 그 크기를 이제 점점 크게 보는 거예요. 기가미터, 10의 9승 미터가 되면 태양 사이즈 정도 된답니다. 더 커지죠. 그러면 이제 발견된 많은 크기의 이제 더 큰 행성들이 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네뷸라라는 건 성운입니다. 성운. 이게 그런 별들이 모인 거죠. 모인 거 정도, 이거 다 관측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정도 길이가 광년일 때 더 큰 사이즈 네뷸라들이 있고,
다 발견된 것들이에요. 실제 사이즈가. 더 커진 사이즈로는 갤럭시가 있습니다. 갤럭시는 은하예요. 은하. 갤럭시들이 밀키웨이는 아니죠. 우리 은하수 할 때 그게 저거 맞죠? 은하수. 밀키웨이가 은하수 맞나? 그죠? 더 커진,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그 다음에 더 큰 사이즈들을 계속, 요타미터는 10의 24승 미터입니다. 그 사이즈까지 되면은 이런 것들을 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까지 쟀고 아직 재지 못한 게 이만큼까지 사이즈가 있을 거라는 게 10의 27승, 오른쪽 밑에 10의 27승 미터까지는 우리가 쟀다는 겁니다. 과학으로. 그런데 아직 기술이 부족해서 아까 그 퀄크라고 했던 것보다 더 퀄크 전에 현재 현미경, 현재 기술로는 여기까지가 볼 수 있는, 잴 수 있는 최작은 겁니다. 한데 과학적으로는 더 작은 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 재진 못하는 거죠. 우리 기술로는. 근데 아마 더 작은 것도 계속 발견될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작은 것까지 모르는지 모릅니다. 그죠? 또 큰 것도 10의 27승 미터까지는 우리가 쟀어요. 근데 그 뒤로 얼마나 더 큰 것까지가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게 현재 과학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 작은 것부터 이 큰 것까지, 인간이 알고 있는 거 훨씬 보다 더 작고 더 큰 것까지 다 포함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하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표현한 게 너무 많고 창조해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이 제일 좀 맞는 것 같아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우리 에란 지사님께서 본문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자,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그 우리 사사기 기억나시죠? 사사기가 있기 전에, 사사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그랬어요. 그죠? 정복하기 전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 전에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전전으로 돌아갑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하나님한테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고 막 많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떨기나무, 오케이, 여기 본문에 없네요. 떨기나무라고 이스라엘 지역은 아니다, 그 당시 이집트죠. 이집트 지역은 되게 건조한 지역이니까 물이 귀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나무들이 다 완전 말라있는 상태래요. 떨기나무는 되게 얇고 되게 이렇게 얇고 풍성한 그런 나무랍니다. 그래서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확 탔다가 싹 꺼진대요. 왜냐면 너무 얇고 너무 이렇게 풍성하니까 쉽게 불이 붙고, 불이 붙으면 확 타는데 몇 초 안 타는 거야. 너무 얇으니까 빨리 다 연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러면 불 붙었네 하면 꺼지는 거죠. 그 정도로 떨기나무는 불이, 그런데 모세가 지나가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 붙었네 했는데 불이 안 꺼져. 저 떨기나무에 불이 안 꺼지지? 가까이 가서 볼까, 딴 건가 하면서 갔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들려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내 백성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내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어서 나에게 부르짖는 것도 들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택해서 너가 나의 백성들을, 이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다 끌고 네가 인솔해서 나가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 이 음성을 들려주는 당신을 내가 누구라고 표현을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당신이 누구라고 표현을 해야지 내 백성들이 날 따르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당신을 제외한 모든 것은 누군가에 의해 창조됐다는 거고 그것을 창조한 이는 나를 제외하고 모든 게 창조됐으니까 이 창조된 모든 것은 내가 창조한 거고 나만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있다 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이제 모세에게 설명을 하신 장면입니다. 즉 우리가 본 이 영상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 뒤로 이때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때는 예수님 오시기 한 1500년 정도 전일 거예요. 1200, 1500.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한 3500년 전입니다. 그죠? 35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3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발달된 과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제일 작은 것부터 측정할 수 있는 제일 큰 거를 봤는데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아. 근데 이 모르는 걸 더 많은 걸 다 포함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겠죠?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어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선천적으로 하나님 혹은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 있대요. 그 예를 들면 이렇대요.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아이들 있죠. 그냥 기독교 이런 아이들 그냥 일반 아이들을 모아놓고선 그 아이들한테 무엇이 왜 있는지, 나무가 왜 있는지, 사람이 왜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그 아이들의 답변에는 그 아이들은 배운 적도 없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라는 표현을 한답니다. 신기하죠? 종교적인 백그라운드 전혀 없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해도 아이들 머릿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나무를 만들었고 목적을 가지고 꽃을 만들었고 목적을 가지고 산을 만들었고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대요. 지금 우리는 이제 어른이니까 아이의 입장만큼 순수하기가 어려운데 요한이는 좀 다르다. 요한이는 저희가 더 어렸을 때부터 복음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쟤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요한이 정도 나이 혹은 요한이 좀 더 어린 나이의 아이들에게 종교적인 걸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에 대한 존재를 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대요. 어른이 된 우리도 우리가 믿는 거의 모든 종교, 거의 100%의 모든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은 제가 모든 종교를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100%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100%인 것 같아요. 모든 종교는 신적인 존재를 경배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났을 때 이미 신에 대한 신이 계신다는 거에 대한 인지를 좀 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세상에 계시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게 됩니다. 계시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 또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뭐냐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걸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특별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좀 드러내신 부분입니다. 제가 지루하지 않게 잘 설명을 해볼 테니까 조금 들어보세요. 일반 계시로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무에서 유가 창조될 수는 없다는 생각은 누구나 한답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무에서 유가 창조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 우주는 빅뱅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은 하지만 빅뱅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시작이 있어야지 모든 것의 존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의 제일 처음이 신이라고 말을 하지 않을 뿐. 왜 말을 안 하냐면 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과학으로 가능하다고 표현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내세운 의견이 빅뱅인데 빅뱅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설명 못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믿건 안 믿건 무언가가 있을 때 이것에 처음 시작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또 아까 아이들이 말한 것처럼 뭐 나무들도 있고 꽃도 있고 뭐 산도 있고 구름도 있고 햇빛도 있고 뭐 물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발생돼서 여기저기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이 모든 것이 서로 목적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다들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화가 저절로 일어났다고 믿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물론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마 신이 계신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일반 계시의 한 부분이에요. 마지막 이 일반 계시의 한 부분으로 제일 정말 신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어떤 과학적인 그 어떤 설명으로도 인간에게만 선을 행하는 양심이 왜 있는지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답니다. 선을 행해야 된다.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이걸 구분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왜 인간만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기 되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만 물에 어떤 사람이 떠내려갈 때 어떻게 이 마음이 본능적으로 든대요. 사람만. 동물에게는 이게 없답니다. 동물은 어떤 다른 동물이 다른 사자한테 먹혔을 때 쟤 어떡해 라는 생각을 안 한대요. 그냥 위험하다 뭐 나 살아야지 생각만 하지, 그 양심 쟤를 저런데 내가 구하러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가 인간은 모두에게 있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즉 인간이 도덕적이 될 수 있게 도덕적인 신이 인간을 창조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 인간의 도덕성은 그 어떤 걸로 설명될 수 없답니다. 이 인간의 도덕성 때문에 인간이 돼지보다 낫고 인간이 소보다 낫다고 표현을 하는데, 과학적으로 왜 인간이 도덕성을 가졌고 왜 인간이 돼지보다 나은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아마 도덕적인 신이 자기를 닮게 만들었나 보다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일반 계시들, 즉 하나님을 직접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도 느낄 수 있는 본능적으로 신이 계신 것 같고 세상이 조화스럽고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그 시작점이 있고 인간에게만 양심이 있고, 이런 일반 계시들을 통해서 많은 종교들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인카운트에서 하는 내용이죠. 많은 종교가 생겨났는데 그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이신 걸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그랬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반 계시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이런 건 말이 안 되니까 아마 계신가 보다라고 추측을 해서 종교들까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카운터 때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는 피조물이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알려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직접 와서 알려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계시다는 것을 인지만 할 뿐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진짜 계신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알려주신 거를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되게 어려운 단어 배우고 있어요. 되게 신학적인 용어들입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그냥 이 자연을 바라보면 그냥 저절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존재. 특별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와서 알려주신 것들, 그런 거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게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혹은 예언자를 통해서 대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했고, 가장 큰 특별 계시는 예수님 자체죠. 하나님이 인간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알려주셨으니까, 직접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이 가장 대표적인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고,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예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특별 계시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음성을 듣기도 해요. 우리가 직접 음성을 듣기도 하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환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악한 영들도 그런 걸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그런 것을 듣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이게 성경에 나온 하나님과 같은 모습인지 같은 생각인지를
확인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음성, 듣고 있는 환상조차도 성경의 기인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점에서 많은 이단들이 들은 것을 성경의 기인에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에 안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듣는 모든, 우리가 보는 모든 하나님과 접하는 모든 것조차도 성경을 기인해서 해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지를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여러분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스무스하게 전달하는 이 특별 계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계신다는 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신지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영이 뭔지는 제가 따로 설교를 한번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영이라고 알고 계세요. 이분은 영이세요. 영. 영이라는 컨셉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게 성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알기가 어려워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영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적이고 도덕적이신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 그러니까 이분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있고 지식이 있고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실망도 하시고 뭐 하나님이 막 후회도 하십니다. 뭐 모든 걸 다 한다면서 어떻게 후회를 하냐 이런 것들은 또 제가 나중에 다른 설교 때 다루겠습니다. 원래는 이번 설교에 다 넣었었는데 너무 양이 길어져서 또 걷어냈어요. 어쨌든 영이시고 인격체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셔서 능력에 제한이 없으세요. 능력에 제한이 없어. 그리고 이분은 무한히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 무한히 완전하다는 말은 아까 말한 본문에서 나온 스스로 계신 자라는 말을 이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완전하시기 때문에 피조물과 구별을 내고 무한히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존해야 돼, 하나님한테. 혹은 우리 자신의 의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의에 의존하고 살죠. 근데 자기 의에 의존하고 살면 후유증이 많지만 이것도 따로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완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은 속성이 동일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환경과 상황과 이런 것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세요. 제가 구체적인 설명들을 빼고 말했기 때문에 이 5가지 영이시고 인격체이시고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고 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도 포함합니다. 영도 그걸 포함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우선 빼요. 그 다음에 이분은 무한히 완전하시기 때문에 남에게 의존하실 필요가 없는 스스로 계신 자고 속성이 동일하셔서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변화되지 않으십니다. 이 속성이 동일하시다는 것은 우리한테 소망인 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속성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죄 지어가지고 야 넌 종원아 넌 싹수가 노려서 안 되겠다 하다가 어느 날 하루 하나님 내가 진짜 미안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 내가 예수님 진짜 믿어요 했을 때 종원아 네가 진짜 날 믿는구나 하고 성령을 줬어. 근데 그 다음날 또 하나님 뒤통수를 친 거죠. 하나님 나 이거 못 해먹겠다고. 나 이거 내 맘대로 살겠다고. 근데 이분은 속성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한 번 준 성령, 한 번 인정하신 그 인정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 받은 다음에 다시 죄 지으면 성령을 뺏긴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내가 너 나 믿네? 그럼 내가 널 이제 거룩하다고 칭해줄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게. 한 번 하신 거는 그 뒤에 우리가 어떤 뒤통수를 쳐도 번복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분은 우리의 변질된 그 환경에 좌지우지되신 분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 일반 계시를 통해서 많은 종교들이 생겨났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이 특별 계시가 없이 일반 계시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의 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대부분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라고만 표현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알 수 없다 그래요. 뭐 맞는 말이죠. 일반 계시로만 생각했을 때 신을 생각하면. 그리고 다른 종교에 있는 신들은 인간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제우스 인간한테 관심 없어요. 다른 종교 대부분 생각해 보세요. 관심 없어. 특별 계시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인간한테 관심도 없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존재는 알겠으니까 그냥 능력이 있는 저 신을 내가 숭상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숭상만 하는 두려움의 존재가 대부분은 다른 종교의 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다른 종교 일반 계시랑 똑같이 두려워할 만큼 능력이 있으시고 숭상받아야 마땅할 분이지만 동시에 이분은 선하시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고, 이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배웠고, 이분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다는 것도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무한히 가지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도 않으신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차이점입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돌아가신 다음에 나를 믿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리라 라고 했다면 그 구원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야.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대. 다른 일반 계시의 신들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데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이 신은 알고 보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길 원하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의 자녀로서 살아내기만 하면 우리한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받아서 구원받는 거에 묻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이런 능력의 분이 주신 길이니까 구원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믿는 거. 복음은 이런 분이 나를 자녀 삼으신다고 하니까 내가 이분의 자녀로 살 때 이분의 능력을 생각하면 내가 두려울 수가 없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좀 이상하게 믿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일반 계시에 있는 신과 비슷하게 믿어. 그래서 막연히 두렵고 막연히 능력 있는 건 알겠는데 나랑 특별하게 관계는 없었으면 좋겠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낙하산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내가 이분을 붙들면 살 수 있는 건 아는데 웬만하면 이분의 능력을 안 썼으면 좋겠어. 내가 이분의 능력 없이 그냥 알아서 살았으면 좋겠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태도가 잘못돼서 그래. 그러니까 특별 계시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계시만으로 다른 신을 믿는 다른 종교랑 특별히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다른 종교랑 비슷한데 우리는 더 별로야. 왜 더 별로냐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배웠잖아요. 하나님 우리 막 자녀 삼기 원하고 기다리시고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의 특성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내 앞에서 조금 낮아지고 내 앞에서 좀 잘해주면 우리는 그렇게 갑질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약간 을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한편으로는 되게 두려운 숭상하는 존재여서 나랑 관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날 위해 죽었다면서 내가 믿어줄게. 내가 교회 가줄게. 내가 오늘 내가 원래 불교야. 내가 원래 얼마나 불교인데 내가 지금 교회를 바꿨는데 고마워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어. 그러니까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사모님이 막 화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래요. 왜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분이신데, 이런 능력의 분이 날 위해 죽으신 건데 지금 내 앞에 상담받고 있는 이 사람이 그 낮아져 주신 거, 그 크신 분이 낮아져 주신 건데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관심 없고 낮아져 주신 거를 딱 잡고, 아니 날 사랑한다며 그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응답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기도했는데도 뭐 안 들어줬으면 내가 이분을 어떻게 믿어? 이딴 말이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태도가 글러먹었기 때문에 그래. 시편에 보면 그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어서 기도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기도는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등 위에 하나님이 발을 이렇게 올린 상태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들어야 되는 기도가. 이분이 그만큼 크신 분이라는 거야. 아까 본 영상을 다 창조하신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낱 작은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을 우리 등 위에 발을 올리고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기도해야 되는 존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시편에. 특별계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신 거죠. 동시에 요한복음에는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 그래. 하나님이. 친구는 어떤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종원아, 너 쟤 좀 전도해 볼 수 있겠어? 에이, 싫어. 그래도 해보지. 해보면 좋을 건데. 내가 쟤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쟤를 좀 전도해 줄 수 있겠어? 내가 전도해 보려고 그랬는데 쟤는 내 말 안 들어. 쟤는 뭐 싸가지가 없어. 나를 무시하고 막 그래. 그래 종원아. 그래도 내가 쟤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쟤 좀 전도해 볼 수 있겠어? 이게 친구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거죠. 근데 막상 전도하려고 그러면 걸리는 게 많아. 사실이니까. 근데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발등상이라니까. 근데 그분이 친구가 되어주시니까 우리가 친구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의 큰 그림을 먼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발등상이 돼야 되는 그런 존재임도 믿어야 됨과 동시에 그런 분이 날 위해 죽은 것도 믿고 그런 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변질됐으니까 우리를 버려야 정상인데 목숨 바쳐 구해주신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원수니까 원수인 채 내버려 둬야 되는데 자녀 삼아주신 거야. 그리고 관계를 조금 맺자마자 친구까지 되어주신 거야. 이분이 원래는 발등상의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 같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이분이 나한테 이런 말 하실 분이 아닌데, 이분이 날 위해서 죽을 분이 아닌데, 이분은 내가 이분의 발등상이 돼야 될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나보고 친구하자 그러네. 이게 복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다음 한 주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이것을 살아내고 오십시오. 원래 이분이 내가 이분의 발등상이 돼야 되는 분인데, 이분은 그 다 창조하신 분인데, 이분은 스스로 계신 자인데 나를 위해 죽었구나. 이분은 원래 이런 분인데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것을 한 주 동안 살아내고 오신 다음에 그걸 살아내시고 또 동시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시다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시다가 다음 주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 주신 복음에 대한 태도를 이번 한 주 동안 올바르게 하려고 발버둥 치다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다 왔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왔는데 이 예배에 와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는 예배를 다음 주에 우리 다 같이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올바로 바로잡고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